오늘 하이레벨 그 요리문답 이제 101문, 102문 두 문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했던 99문과 100문까지 같이 실었습니다. 조금 보충할 내용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99문부터 102문까지 천천히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백문,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101문,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102문,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에 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맹세에 관련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먼저 살펴볼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3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에 그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든지 또는 함부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한다든지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어떤 것까지 포함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과 그 존귀와 그 위엄을 그게 합당한 태도와 자세로 드리지 않는 것 자체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졸지 말라고 그랬죠. 딴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존귀하신 그분 앞에 내 최고의 가치와 최상의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3계명은 예배의 태도와 관련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99문과 100문에 보면 또 하나의 어떤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 모독을 당할 때에 그것을 보고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막지 않으면 똑같이 그 신성 모독죄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죄를 똑같이 짓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문 그 중간에 그 빨갛게 밀주 그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때에 그것을 방관하지 않고 그것을 막고 못하게 하고 저지하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00문에서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독특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까지도 내가 만약에 보고 있고 듣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것을 똑같이 동참하는 자와 똑같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십계명을 이해하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단순히 3계명뿐만 아니라 다른 계명에서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모든 계명들은 자기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계명을 어길 때 그것을 방관하는 것도 똑같이 그 죄에 동참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막에서 간음하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뭐라고 합니까? 그냥 조용히 불러가지고 그러지 마라, 그러고 타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간음죄 이전에 심각한 신성모독죄다. 왜냐하면 그들이 간음을 행한 장소가 어디예요? 성막에서요. 하나님을 모시는 성막에서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마어마한 큰 불경죄고 신성모독인데 엘리 제사장은 그걸 보고도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회방받고 신성이 모독당하는데도 그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냥 몇 마디 말로 나무라고 끝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도 그 죄에 참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도 똑같이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밑에 보죠. 2페이지 마지막 사무엘상 3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십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뭐 하지 않았어요? 금하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을 모독하는 데에도 그것을 막거나 제재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둔 거예요. 그것은 곧 무엇과 같느냐?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이름을 회방하는 일에 자기가 동참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되어졌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금지하지 아니하고 죄 짓도록 침묵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벌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변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함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훼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는 것 아니니까 저 사람이 한 것 저 사람이 대가를 치르겠지, 그런 태도나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만류하고 막아서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의 성전이 더럽히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도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그 빨간 부분 보시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냉담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불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회개해서 경외와 사랑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에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 각자가 그 일에 앞장서야 되고 서로를 독려하고 격려해서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보다 우선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배가 되면, 그 시간 되면 일찍 올라오셔야 됩니다. 최소한 주일날도 15분 전에는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오후 예배도
우리 현호가 찬양 인도할 때까지는 다 올라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교회에 있으면서도 찬양 시간은 안 하고 그냥 늦게 그냥 5분 전에나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찔리시는 분이 누가 계신 것 같은데, 고개를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부터 또 모든 청년들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은 미리미리 와서 준비하고 그 하나님의 존경과 위엄에 걸맞는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죠. 여러분들이 어디 초청을 받아서 가면은 그렇게 시간 딱 맞춰서 가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미리미리 와서 준비하고 그렇게 시간을 하지 헐레벌떡 오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조금 더 서두르시고 일찍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밑에 보시면 이 세상에서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또 여러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모욕적인 그런 언사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교회의 권위와 영광이 어찌 보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괜찮으니까, 우리는 안 했으니까 상관없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전체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그렇게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합니다. 내가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책임을 가지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나가야죠. 여러분, 저는 그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기 죄 아니에요. 자기 조상들의 죄예요. 조상들 때문에 끌려와서 그렇게 바벨론에, 아수르에 그렇게 포로로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조상의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고 내 죄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과거의 모든 죄까지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영광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는 자들을 향해서 막아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자기 부모님을 욕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까? 나쁠 것 같습니까? 거기에 기분 좋다고 하면 그건 자식도 아니죠.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욕하고 모욕하고 있다 그러면 자식이 그걸 듣고 가만히 있을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영규야, 너는 어떻게 할래? 현지야, 너는 어떻게 할래? 그냥 뭐 나한테 뭐라 한 거 아니니까 그냥 그러고 있을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그러면서 쥐어 터지더라도 맞짱 뜨면서 싸울 거 아닙니까? 그것이 자녀의 도리고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그러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 짓밟힘을 당하고 있고 모욕을 당하고 있으면 자녀들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짱 떠서라도 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너희들이 모욕할 이름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모습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입에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아서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왔던 이 다윗이, 골리앗이 입에 담을 수도 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그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나서서 싸우잖아요. 자기는 군사도 아니에요. 힘도 없어요. 그런데도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아니 할례도 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사시는 군대 이스라엘을 회방하는가 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직접 응징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나갔을까요? 제가 볼 때는 싸워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은 못했을 것 같아요. 왜요? 다윗과 골리앗은 외적으로 볼 때에도 그 골리앗은 이스라엘 전체가 꼼짝하지 못하고 나가서 싸울 엄두도 못 낼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린 소년이 그것도 아무런 값업도 없이 나가서 자기가 싸워서 이긴다고요? 어찌 보면 다윗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간 거겠죠.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은 내가 참을 수 없다라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짓밟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보다도 무엇을 더 중요하게 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하겠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자기가 왕입니다. 장수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보다도 자기의 목숨이 더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목숨보다도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내 신앙이 참이냐 거짓이냐, 우리는 쉽게 분별이 가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인식하고 믿고 나가고 있느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십니까?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그분은 절대로 피조물에게 모욕을 당할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그 신성함에 대한 의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멀리 나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무슨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들으는 이 시간에서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짓밟혀지고 가벼이 여겨지고 그런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일 참된 신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이 이름의 영광에 대한 치열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목숨보다도 더 중요시하며 사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하는 것이 3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모욕을 당하고 해방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이 내가 아무리 큰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다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 내가 몸담고 있는 학교,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때에,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처럼 주먹 쥐고 칼 들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을 수 있을지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하고 행하고 말하고 하는 그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이것을 위해서는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언행을 조심하고 선을 행하며 때로는 손해를 당하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도 감수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저 사람은 진짜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죠.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너 같으면 나는 예수 안 믿는다. 너 때문에라도 내가 안 믿는다. 너 같은 부류가 될까 봐 나도 안 믿는다.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얼마나 치욕적인 소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것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손해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기적으로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챙기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실천되어지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심한 사람의 성품이 어때요? 회심한 사람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사납습니까? 회심한 사람의 성품이 사나워요? 온유하잖아요. 겸손하잖아요. 서로 사랑하잖아요. 인내하잖아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성품이잖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 성령 충만하는 사람들이 혈기까지 왕성해요. 나 그럴 때 보면 참 난감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막 싸우는 거 보면 혈기가 아주 등등해요. 아주 그냥. 여러분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알아요. 신앙 고백서나 그런 교리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그건 가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거기 어디에 분노하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 어디에 혈기 부리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 어디에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의 감독을 얘기할 때 디모데서에도 보면 감독은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혈기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막 성질을 부리고 막 화를 내고. 저는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해야 하고 온유해야 되고,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나가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인 거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막 강단에서 성질을 내버리고 화를 내버리고.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부목사로 섬기면서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뭐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성질 부리고 부교육자들한테 막 조인트 까고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욕하고 막.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전 도저히 그게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요. 일반 성도들도 그러면 안 되는데 앞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그래서 됩니까? 그걸 그냥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카리스마 있어.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는 누구는 뭐 그런 카리스마 없어서 그런 줄 아나 봐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서로를 대하고 또 존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지 자기의 의나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자, 그것이 상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고, 오늘은 이제 그 계명 중에 그 다음 101계명과 102계명에서 맹세에 관련된 부분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3계명의 연장입니다. 다른 계명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에서,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세하면 돼야 안 돼요? 헷갈리시죠? 제가 보니까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 하는 거 보니까 이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막 그러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지 말죠. 그것이 바로 오늘 그 다 밑에 나오는 제세례파들의 얘기입니다.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신학은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는 맹세하는 것이 매우 뜨거운 논쟁이 되는 뜨거운 감자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은 맹세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천사나 마리아나 성자의 이름으로 맹세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러한 잘못된 관습들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혁하는 와중에 또 다른 극단주의인 제세례파가 출현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체 맹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맹세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세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맹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데에는 의도가 있잖아요. 어떤 맹세를 하지 말고 어떤 맹세를 해야 되는지 성경의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떤 맹세도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대통령이 미국 같은 경우 서약할 때 성경에 손을 그 서약하잖아요. 맹세하잖아요. 대통령 못 돼요. 그 결혼할 때에 신랑 옆에 서 있는 유혜경 양을 당신의 아내로 맞이해서 일평생 사랑하겠습니까? 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래서 맹세 안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6페이지 보시면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맹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세례파 사람들은.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지금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의도가 뭘까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가져와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안 하는 거예요. 대신 다른 것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맹세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맹세가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뭔가를 약속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맹세를 해서 자기가 어떤 유익을 얻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이 뭐냐? 너희는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난다? 악으로부터 난다. 너희 욕심을 위해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소욕을 위해서 맹세를 하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못할 것 같으니까 다른 것으로 하는데 그것은 너희의 사악함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맹세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뭐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정당한 것에 대해서는 예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임직을 할 때에 서약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맹세잖아요. 저는 이러이러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거 약속이잖아요. 이게 맹세잖아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 하셨잖아요. 그 맹세를 여러분 잘 지키셔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맹세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리고 내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을 때에 이 맹세에 대한 책임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런 의도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앞으로는 꼭 예배 15분 전까지는 와서는 예배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게 맹세 아니에요? 맹세예요. 주일 성수는 온전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맹세예요? 아니에요?
맹세예요. 이런 맹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맹세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서약하는 맹세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막 강조하고 가르치고 그것은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건 구원에 관련된 거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아무 맹세도 없이 올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52주 성수주의를 해야지, 또는 성경을 우리가 몇 독은 해야지, 아니면 기도는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올해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맹세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전도 작동도 안 하고 기도 작동도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페이지 마지막에 거기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말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과 하나님이 뭐라고? 증인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적인 결단과 맹세는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결단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맹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해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얄팍하게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말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약속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일함을 합리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얄팍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 2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맹세자는 반드시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하고, 맹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거룩한 두려움과 존경함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영화롭고 두려운 그 이름으로 헛되이 경솔하게 맹세하거나 그 이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무엇이든지 맹세하는 것은 죄악되고 증오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맹세는 그 중요한 사안이나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보증되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권위로 부과된 합법적인 맹세가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반드시 시행되어져야 한다. 합법적인 맹세와 소원은 가능한 거예요. 맹세 자체는 바르게 사용하기만 하면 예배의 요소이며 예배의 자세를 나타내는 중요한 유해적 수단이 됩니다. 이 때문에 모든 종교적 맹세를 비성경적인 것처럼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조는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보증되어 있다고 밝힙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와 종교 생활은 수많은 서약들과 책임들을 그래서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나 의식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 서약이 다 들어있어요. 약속이 다 들어있어요. 맹세가 다 들어있다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위임을 할 때에도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서약했어요. 당신이 호암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이 직을 감당할 때에 성실한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사사로운 마음이나 또는 간사한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서약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일어나서 다 서약했잖아요. 목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목사를 잘 돕고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기고 그가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협력해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다 서약했잖아요. 안 한 것처럼 시침을 딱 두고 계시네요. 다 서약했잖아요. 왜 안 도와주세요? 제가 성경에서 어긋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안 도와주셔도 되지만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 나갈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협력해 주셔야 돼요. 그게 서약에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다 참석하라고 그러는데 서약했던 분들 어디 가서 다 도망가고. 그 맹세 하나님 앞에서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약속과 맹세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동성교회 가가지고도 막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똑같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임직하면서 서약을 다 해놓고 그 서약 어디 갔냐고. 거짓말쟁이들 같으니라고 막 그러죠. 아주 거짓말. 누구 앞에서 서약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신 거잖아요. 사람 앞에서도 하는 것도 지켜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으로 손을 들고 또 공회 앞에서 성도들을 보는 앞에서 여러분이 입으로 손을 들고 다 서약해 놓고 이 서약은 신다 버린 헌신짝 버리듯이 껌 씹던 껌 버리듯이 그냥 퇴하고 버려버리고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그것이 어떻게 참된 신자고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으로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죠. 101문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해서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서약하는 것은 합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합당하게 한 약속을 여러분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신실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물론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넘어지는 것과 아예 제껴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정당한 맹세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오히려 정당한 맹세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이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에 뭐 하기를요? 벌하기를 뭐 한다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약했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제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저에게 내리는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해도 두려워하지도 않아. 뭐 벌 내리려면 내리지.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 그렇게 약속 안 지켰는데 벌 안 주시던데? 한번 기다려 보세요. 도둑처럼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여러분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배워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된 내가 서약하고 다짐하고 맹세했던 그 약속을 내가 신실하게 더 잘 지켜나가고 더 온전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부단하게 애쓰고 기도하고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크고 그런 교회도 좋겠죠. 그런데 저는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의 관점에서 교회를 크게 키우기 위한 그 목회에 어떤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교회, 참되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 신앙, 이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짜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서 뭐합니까? 여러분 위조 지폐 한 100억
여러분 드릴게요. 좋으시죠? 100억 위조 지폐 받으실래요? 아니면 10만 원짜리 5만 원 두고 그거 받으실래요? 5만 원짜리 2개 받으시겠죠? 위조 지폐는 아무리 많은 금액이어도 그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이게 참된 신앙이냐,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많이 모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목회하는 이 목회의 이 사역이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참되게 섬기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많은 수가 아니다 할지라도 참된 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성도들이 100명만 있다고 하면 1000명, 10,000명 그 가짜들이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만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구원해서 참된 신자로 만들어 가야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참으로 진리를 알고 섬기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맹세를 하는데도 잘못 알고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맹세 안 해. 그러면서 거짓되게 하나님 앞에서도 헌신을 다짐하지도 않고 충성을 약속하지도 않고 그냥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참입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받아서 이것에 맞춰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이끌어가고 변화시켜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3계명에서 뭘 말씀하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냥 이름만 불순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짓밟히지 않고 영광을 받도록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컫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그것 자체도 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그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힘을 당하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 모습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맹세하십시오. 다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 결단이 여러분을 더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